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미국의 한 부부가 장모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장모님이 여독에 지쳐서 예루살렘에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사에서 여기에 묻으면 3,000불이 들고 미국으로 관을 짜서 가서 옮겨가시면 15,000불이 듭니다. 어떤 쪽을 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위가 미국으로 모셔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사 사장이 효자시네요. 3,000불 하면 될 걸 15,000불이나 들어서 모시고 간다 하니 정말 좋은 사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동네는 옛날에 죽었다 살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 뒀다가는 살아날지 모르니까 유머라 그러는데 안 웃는 사람이 있네요. 이런 걸 유머라 그래요. 기독교 신앙에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5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 되어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신앙, 둘째가 임마누엘 신앙,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 셋째가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 다섯째가 재림 신앙. 5가지가 기독교 신앙을 바치고 있는 5 기둥이 됩니다. 마치 손바닥에 5 손가락이 있듯이 이 5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을 이룹니다. 하나하나가 신비입니다. 신비. 세상적인 이론이나 연구, 세상적인 공부로는 알 수 없는 복음의 신비라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바로 그 복음의 신비를 말합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여기 비밀은 경건의 숨겨진 비밀, 시크릿가 아니고 경건의 신비여.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또 말을 바꾸면 크도다 복음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복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를 이렇게 조목조목 들었습니다. 복음의 신비, 기독교의 미스테리에는 5가지를 중심으로 이룹니다. 5가지. 그 신비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5가지. 첫째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엄청난 하나님이 참 부족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이 신비의 첫째입니다. 어쩐 일인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미미합니까? 참 하잘것없는 나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때로는 나타나시고 인도하신다. 첫째 신비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의 그 신비를 지적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비단 야곱에 대해서만 아니고 그 야곱의 이름에 우리를 포함시킵니다. 내 이름을.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했다. 딱 찍어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김진홍 딱 찍어서 불러낸 겁니다. 콕 찍어서 딱 찍어서 한 명 한 명을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너는 내 백성 내 것이다. 복음의 신비의 첫째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우리는 당연히 그래 생각하지만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가 있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On My Religion, 나의 종교에 대하여 그런 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인슈타인의 종교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같지요. 둘째, 나는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God is order. order가 질서입니다. order가 주문하다도 order고 질서도 order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우리하고 같은데 세 번째, 나한테 관심 가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인슈타인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읽고 감사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 나는 아인슈타인만큼 머리가 안 좋아서 감사합니다. 머리가 그만큼 덜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뼛속 깊이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비가 뭐냐 하면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왔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세계 종교가 많습니다.
많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는 종교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 그런 신비로운 교리가 성경에만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지요. 그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됐다.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말씀의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말씀의 신앙입니다. 첫째,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둘째,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여러분, 성경이 처음 쓰여져서 마지막 쓰여질 때까지 몇 년 걸렸느냐? 1500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라 중기에서부터 고려, 조선조, 해방 전후 지금까지 1500년에 걸쳐서 성경 66권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1500년에 걸쳐서 다 다른 저자들이 썼는데 내용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신비지요. 1500년간 제각기 다른 저자들이 다른 환경에서 썼는데 구속사적 신앙으로 내용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세 가지가 말씀의 신앙이지요. 자, 우리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다.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의 육신이 된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째, 기록된 말씀, 뭡니까?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집값 같다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설교가 바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고 영적 체험이 있고 상식이 존중되고 이런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입이나 이단으로 왜 넘어가느냐? 미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입이 이단은 95%는 꼭 같습니다. 더 열심이고 더 친절하고 더 헌신적입니다. 끝에 5%가 다른 겁니다. 5%. 모두 이단이다 하고 가는데 다녀 보니까 좋거든요. 친절하지요. 열심이지요. 모이기를 힘쓰지요. 헌신적이지요. 괜찮네 그러다가 95%까지는 괜찮으니까 물이 배인 뒤에 나중에 5% 다른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비로 한 번 빠져놓으면 이 최면술에 걸린 것과 같아서 참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거기 한 번이 딱 주입이 되어 놓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가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농약 공해다 무슨 화장품 공해다 이런 포루션 그런 공해는 얼굴에 육신의 병 들고 말지만은 가장
해롭고 독한 공해가 종교 공해입니다. 종교. 신앙의 공해가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약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해란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열린 교회에서 바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신비를 늘 접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자, 복음의 신비의 셋째가 뭐냐?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대접받고 군림하고 아주 뭐 백마를 타고 떵떵거리고 와야 되는데 종으로 섬기로 고생하러 왔다는 것. 이게 세 번째 신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주 주인인데 주인이 왔으면은 뭐 대접받고 박수받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생하시러 오해받고 구박당하고 왕따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러 종으로 왔다는 신비입니다. 분명히 신비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장집 아들이 회사에 오면 다른 직원들이 아이고 도령님 오셨습니까? 친절하게 하고 차도 대접하지 후드를 패고 응?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게 상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섬기고 종으로 오셨다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고난의 신앙, 고난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신비가 뭐냐 하면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신비.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이거는 뭐 신비 중에 신비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죽음이 지나간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럼 우리 죽는 건 뭐냐? 천국으로 옮기는 거지요. 이사 가는 거지요, 이사. 이사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다 같이 거기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행여나 몇 구역에 어느 구역장님 안 보이네. 어디 갔을까? 밑에 동네 간개비요. 골치 아픈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부활의 신비.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신비가 뭐냐면 그 신비의 최고 클라이막스인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챙기시는 하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신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비.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참 복음의 신비가 그런 점에서 위대한 거지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311페이지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고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은혜란 말은 값없이 공짜로 주었다. 이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는 자를 아무 조건 없이 믿어주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하신 신비지요. 5가지 신비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걸 구원받은 신앙 그래요. 다른 말로 거듭난 신앙, 구원받은 신앙. 그걸 확실하게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서 천국 들어갈 때 뭘 갖고 가느냐? 이 세상의 경력 갖고 가는 게 아니다. 요즘 말하면 스펙, 뭔 출신이고 뭘 했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 이걸 믿고 이 믿음에 목숨 걸고 살다 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5가지 기둥이 5가지 신비다.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걸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자, 우리 둘의 교회는 시작된 게 1971년 10월 3일입니다. 이번 주에 10월 3일이 있었지요? 10월 3일이 어제 아래입니까? 개천절. 전 세계 나라가 220개, 224개인가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그 나라가 세워진 날을 하늘이 열린 날, 이런 이름 붙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개천절은 10개 하늘천, 하늘이 열린 날이 우리 민족이 시작된 날이거든요. 10월 3일이지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우리 수도원에 올라가는 입구에 서붙여 놓은 돌에다가 새겨 놓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뭡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개천절이지요. 하늘이 열린 날. 다시 말씀드려서 전 세계 22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 그 나라가 시작된 날이 우리처럼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이름 붙인 나라가 없어요. 이게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하늘이 열리며 그다음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동, 감격, 임재. 참 부족한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한 겁니다.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소박하고 편안한 신앙에 들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 예수 믿는데 조바심 떠는 건 좋지 않아요. 아이고 잘 믿어야 될 낀데 잘 믿어야 될 낀데 아이고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 권사님 3분이 어느 교회인지 내 방에 와서 글 쓰는 데 와가지고 목사님 잘 믿어야 될 낀데요. 그래서 잘 믿어서 왜? 그랬더니 안 돼 하는 게 아닙니까? 안 되면 좀 쉬세요. 예수 믿는 것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니까 일본말로 그걸 데꼬복걸 하는데
힘들 때는 쉬었다가 또 가고 평생 가는데 뭘 그리 조바심을 떠요. 그냥 뭐라 했어요. 뭘 민등을 그리 조바심을 떱니까? 응? 뭐 하루 날 새고 또 해 뜨고 그 많고 많은 날에 은혜 중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 중에 편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감사하다. 내가 암 걸린 자매님을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요. 아주 암이 심각해서 두서너 달 안에 죽는다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갈 때마다 오른손을 조금 쥐고 있어요. 그냥 악수하자 하면 이쪽 손으로 해요. 왼쪽 손으로. 그래 내가 이쪽 손은 잘 안 피입니까? 왜냐면 늘 오글시고 있으니까 아파서 그런 줄 알고 이 손은 안 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요 손은 늘 예수님하고 잡고 있지요. 아니 은혜 받았어요. 이 손은 늘 예수님하고 손잡고 있는 손이래. 그래 하니까 참 좋으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 손잡은 뒤로요 나는 통증이 없어졌어요. 통증이 심하잖아요. 암이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 문병 갔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영음 그래 영음. 특별한 경우에 듣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평소에 잘 들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 뭐 헛소리 듣고 들었다 하면 안 돼요. 그 몸에 건강 나쁘지 이명. 귀에 헛소리 들리는 그걸 가지고 계시 봤다고 뛰면 골치 아픈 겁니다. 예?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참 특별한 경우에 듣습니다. 나도 지금 77세 될 때까지 한 2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꼭 죽냐 사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특별한 경우에 듣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 첫째는 기도 중에 특별한 소리를 듣거나 확신이 옵니다. 기도 중에 확신이 오거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걸 영음 듣는다 그래요. 둘째는 말씀 읽는 중에 그 어떤 특정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그걸 아다리 된다. 아다리. 말씀이 딱 내 심령과 말씀이 딱 합쳐지는 겁니다. 그럼 감동이 오고 그대는 뭐 목숨 걸고 그 위에 나가는 거지요. 세 번째는 아주 영적인 선배, 멘토라 그러죠. 목사님이나 자기보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과 상담하는 중에 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요. 네 번째가 이제 특별 계시라 그래서 특별 계시.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또 보통과 다른 특별한 꿈을 꾸거나. 근데 꿈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나만 만나면 꿈 얘기를 해서 와서 가만히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개꿈을 꿔놓고서는 자꾸 성령의 계시라 그래서 또 한 번 갔더니 목사님 지난밤에요 뱀이 다가오길래 내가 꼬리를 쥐고 흔들어서 던졌더니 뭐 서서 권사님
그거 초저녁에 껐어요? 새벽에 껐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껐습니다. 그래서 아이 새벽 꿈은 개꿈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달에는 초저녁 꿈이 개꿈이라더니 그래서 아마 그랬던가 지난달에. 그래서 달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별거 아닌 개꿈 꿔놓고 성령 계시라 하면 참 곤란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 꿈꾸게 마련인데 사람 별소리 신앙 상담해보면요 별소리 다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 회사의 중역인데요, 상무인데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 지금 기도로 감기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기 귀신이 돌아가지고 며칠째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혹시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요? 서울 상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상대요?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상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감기랑 과로하면 걸리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과로하면 걸리는 건데 푹 쉬면 보름 걸리고요. 약 먹으면 15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령을 안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으니까 하는 말이 성령이 뭐 감기 귀신하고 같이 다니는 성령이 어디 있어요? 그냥 쉬세요.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자꾸 딴소리해서 그만 끊읍시다. 응? 나하고 번지가 다른 것 같네요. 아이고 나 골치 아픈 사람. 뭔 놈의 감기 귀신이 왔다 갔다 합니까? 감기 귀신 안 그래요? 감기랑은 피곤하면은 그 걸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귀신 걸렸다. 기도로 감기 귀신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자꾸 빗나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일단은 건전해야 됩니다. 건전.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일 것. 성경에 합당해야지요. 둘째는 상식에 합당할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에 있어서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 그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특별한 신앙 가지고 그런 사람은 참 황당하지요. 우리 교회는 47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 5가지 설립 정신이 있습니다. 그걸 늘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그 원칙에 서 있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초심. 성경에서는 첫사랑이죠, 첫사랑. 초심을 늘 돌이켜서 그걸 붙들고 있어야지 가다가 변질되는 경우가 많지요. 첫째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 시작할 때 받은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61장. 그래서 해마다 창립 기념일이 되면 이 본문을 읽었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 기름 부었다는 기고요. 둘째, 사명을 주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줬다. 2가지가 합쳐서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 갔습니까? 기름 부었다는 것은 목사도 기름 붓고 안수 받지요. 장로도 기름 붓고 안수 받지요. 사명을 주었다. 둘째,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힘을 주었다. 합쳐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사람, 물질만 아닙니다. 물질만 가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 상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전에 내가
우리 집사람이 미국 갔는데 저녁 때 내가 들어왔더니 집사람이 침대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언제 왔어? 이불 쳤더니 딴 여자예요. 뭔 일이요? 그랬더니 계시 받았습니다. 김진홍 목사 본처가 될지어다. 계시 받고 왔대. 참. 그래서 세상에 질겁을 해가지고 내가 또 둘이서 데리고 나오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 다 모여라. 이 큰 문제가 생겼다. 우리 마을에 지금 마귀가 하나 와 있다. 지금 좀 데려내. 그래 내가 우리 식구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정신 장난이지요. 옷을 다 벗고 누운 거예요. 내 침대 밑에 내복 다 갖다 놓고 낮에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 간 뒤에 우리 젊은 식구들이 목사님 그 여자 몸매가 좋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거 보려고 어디냐? 우습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아. 제정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불쌍히 봐야지 뭐 그거 어떡합니까? 욱박 찌른다고 됩니까? 그거. 이 시대가요 마음이 많이 상해요.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작의 포로가 되고 요새 이 젊은 애들은 그 핸드폰의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치료학교, 숲속 장애를 학교 입학하면 그 핸드폰 압수하거든요. 이상합니다. 애들이 손을 떨어요. 맨날 손에 핸드폰 쥐고 있다가 압수하면요 처음에 손을 떨어요. 한 2주일 지나야 없어집니다. 그러고요 맨날 이것만 보다가 이거 뺏어버리면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 당황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해요. 중독인 거예요. 이 포로예요, 포로.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우리 클 때하고는 달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시작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리, 복음. 첫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한다. 둘째, 교회가 있는 마을, 지역사회를 섬기고 발전시키고 마을을 이끌어가 준다. 그걸 마을 선교예요. 마을 선교. 마을 전체가 우리 교회 책임이다. 이제 우리 교회도 기초가 닦여가니까 이 꼴짝 세목골 마을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는 산촌 마을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마을을 우리가 선교 지역으로 섬기는 지역으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겠지요. 지금부터 이제 해야지요.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을 섬기고 발전시키고 개발한다.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한다. 사랑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랑해야지 시작 그런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 교회에서 그 훈련시키 각 부서별로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프로그램으로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되지. 그냥 뭐 사랑합시다 아멘 간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한다. 세 번째지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에 맞는 선교 방법, 신학을 발전시킨다. 우리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맞는, 우리한테 맞는 그런 신학과 성경적인 기초를 발전시켜야 된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 마을, 나라의 정의로운 시대,
행복한 국민이 되도록 기여한다.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국민. 이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모스서에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시냇물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서에 있지요.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국민이 되도록 우리가 기여한다. 이 5가지 전통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산속에 두레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함께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영육간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국민들이 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